금년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슬로건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입니다. 과연 성숙한 성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지기까지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게 있죠. 그걸 우리는 그림자라고 그럽니다. 그림자가 언제나 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따라다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정말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어제에 대한 후회,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 이게 늘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것 또한 우리에게서 참 떠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게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그런 것들, 어제에 대한 후회와 내일에 대한 염려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어제에 대한 후회를 어제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 해서 오늘을 어떻게 더 내가 힘있게 살 것인가의 거울로 삼을 것이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어제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우리가 정말 극복하고 잘 헤쳐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염려가 떠나지 않고 염려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서 이 먼저라는 표현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뀌어져 있구나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뭘 하느냐?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까? 이런 것을 우리는 먼저 염려한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잘못된 우선순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참 재물은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기본적인 재물은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입는 기본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터부시한다거나 재물을 금기시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재물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다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재물의 포로,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이 기현상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하나가 너희는 재물을 땅에다가 쌓는 목적으로 재물을 구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재물은 하늘에 쌓아둘 때 그 재물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너희들은 재물에 대해서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청직이라는 말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의 위탁을 받고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너희가 재물에 대한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어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라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게 우리는 이 재물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이 내 인생의 질, 내 인생의 어떤 것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마냥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또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고 비싼 요리를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마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 메이커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액세서리, 명품 가방을 걸치고 명품 구두를 신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제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내용의 믿음일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물며의 믿음.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물며 앞에 나오는 한 사물이 뭐죠? 덜풀입니다. 한간 민물인 내일의 아궁이에 던져질 땔감으로 사용되어질 이 덜풀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물며의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앞서 말씀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걸 뜰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여러분이 공중의 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으셔요. 그런데 이 공중의 새보다 하물며 너희가 더 귀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풀보다도 공중의 새보다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물며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의 믿음은요, 아신다의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아신다의 믿음.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는 그 다음에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뭘 말하죠?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신묘막척하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사실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 즉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또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어떤 어려움에, 어떤 문제에, 어떤 고통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다 내 처지와 사정을 아시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면 알아서 척척척척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라는 생각을,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척척척척 알아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우리의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한 10가지의 재앙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기적들, 이거는 정말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수고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감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원망 불평을 일삼는지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원망 불평을 참게 해도 염증이 난다. 그게 광야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힘들게 어렵게 우리를 끌어가실지도 몰라요. 왜?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박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유가 뭐냐? 요한 1서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짜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그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그런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면요, 동행은 끊어지는 겁니다.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연결된 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동행이라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1년에 한 번 대화 나눌까 말까 한 사람을 보고 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걸 우리는 동행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동행입니다. 그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의 필요를 다 알지만 기도하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의 믿음은요, 더해 주신다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더해 주신다의 믿음. 우리 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물며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진 즉 너희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더해 주신다는 말은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덤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좀 왕이 되어서 의시되기보다는 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자기는 부족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1,000번제의 희생을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삼아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희생한 거죠. 그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1,000번제 희생을 받으시고 너무 흡족하셔서, 야, 내가 너의 번제를 받았다. 너의 희생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지체 없이 뭘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제가 얻어야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고 내가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야, 1,000번째의 희생을 받을 때보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지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역사상 솔로몬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솔로몬에게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에게만 그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를 여러분이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은 먼저 우리의 염려의 내용을 바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로 살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염려로 우리가 바꾸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꾸며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은 재물이 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그것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뭡니까? 통치의 영역에 미치는 곳을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 대한민국이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네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라. 너와 가족과의 관계를 잘 해라. 너와 이웃과의, 다른 사람 타인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게 필요하다. 또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잘못한 결과가 오늘날 엄청난 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또 엄청나게 공해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환경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왜? 관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잘 맺고 형성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5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성숙한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물며의 믿음, 아신다의 믿음, 더해 주신다의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